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십니다.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816면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와 그에 따른 은혜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조어림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 볼수록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 보면 죄가 문제입니다.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죄가 문제인데,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원죄가 문제죠. 원죄. 그래서 조함들이 개념도 좀 잘 아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개념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죄가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죠. 그러니까 이 원죄를 해결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범죄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 이제 우리는 이 자범죄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자범죄도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해서,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믿는다고 한다면 이 죄는 잘 안 범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언들의 본죄입니다. 본죄. 이것을 저는 이제 마음에서 짓는 죄.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자범죄다. 이제 관건이 이거거든요. 조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얼마만큼 처리를 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야 뭐든지 주님 마음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는데, 조언들이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내 식대로 생각합니다. 내 식대로.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우리에게, 이제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라도를 잘 알잖아요. 제가 전라도 사람으로서 겪었던 이런 일들이라.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지역 감정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전라도 사람들 그런 지역 감정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광주 5.18 그런 사건이 있죠. 그걸 겪은 사람들은 하여튼 조금도 양보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광주 사태가 크냐 하나님이 크시냐, 전라도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 감정, 내가 막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거든요. 막 그런 겪은 사람한테 막 합니다. 발을 할 거 뭐 있어? 그렇잖아요. 내 문제도 지금 해결하기 바빠 죽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허물 이제 이게 마음에서 있는 것도 이제 허물에 죄가 있고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모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해서 나가면 하나님보다도 어떤 사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보다도 또 하나님보다 내가 겪었던 그게 더 크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언들이 자칫 이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 목회자가 됐던 성도들이 됐던 제가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본인이 교만한데 교만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참 이런 것도 허물이에요. 허물. 모른다는 게 허물이거든요. 그래서 조언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돼요. 이 허물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내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간다고 해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조언들이 왜 지치냐? 열심히 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면 허무합니다. 허전하고. 그리고 지쳐버려요. 그 왜 지쳐요? 조언들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가 알지 못한 허물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어떤 죄라고 하는 이 돌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이상을 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런 걸 통해서 조언의 마음을 공격하고 환경을 공격하거든요. 지쳐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조언들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능히 내 허물도 알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이에요? 우리가 힘있게 능력 있게 저 사람을 능히 이길 사람이 우리 편에 누가 있냐? 그만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와줘야 되고. 근데 우리는 내 허물이 뭔 줄도 모른다 이 말이죠. 응? 내 허물의 죄가 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잘났다 그래. 실컷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다가 또 얻어 터지면 그냥 뭐 기도해 주세요. 난 그런 사람이 제일 얄미워. 그래서 조어른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합들이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상처, 쓴뿌리 이런 죄가 뭔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된 허물의 죄가 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같은 것도 보면은요,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크다가 이렇게 어떻게 구부러져 갖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조합들도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잘 가는 줄 알아요. 요걸 못 봐요, 요것을. 요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나를 신앙생활에서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허물이에요, 허물. 몰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생활 안 한다? 신앙생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변화 안 됩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몇 마디 하고 뭐 그렇게 몇 번 하고 그냥 기도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적어도 조화님들이 내 안에 죄성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허물이 깨달아지는 그런 단계까지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도줄이 지금 자꾸 놓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기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울은 걸 이렇게 이기거나 이렇게 뒤집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 안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마다 우리가 땅 파듯이 기도해서 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죄성이 뭔가, 상처 쓴뿌리가 뭔가.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하면 토설하면 돼요. 토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잘못 죄를 졌다면 회개하면 되고, 또 그런 것으로 형성되어져서 내가 모르고 이렇게 옳은 줄 알고 가는데, 모르고 가면 그것도 허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발견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한번 봅니다. 저기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허물의 죄를 사함받.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의 죄를 자꾸 사함받아서 또 들어가고 은혜 받고 또 들어가고 은혜 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가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어떤 이런 허물의 죄들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반대 기도도 물론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막 기도도 다 뚫고 들어가서 막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렇게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워낙 우리는 그냥 짧게 하니까 뭐 안 끝나나.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계속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이제 없어졌다는 말이죠. 가려졌다 이 말. 똥은 덮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똥은 치워야 돼요. 죄는 해결돼요. 그래서 저것은 이제 해결되는 것을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범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돼요.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드나 듣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내 안에 허물의 죄 이것만 좀 확 해결되어지면 은혜는 절로 받겠는데 마귀도 가만히 안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이겨놓으셨어도 그래도 물불을 안 가리고 공격을 해요. 우리 거기에 걸려들고 당한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독생자인 예수를 통해서 해결을 해놨는데 그 능력을, 그 힘을 못 받고 신앙생활한다, 마귀에게 친다,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이제 2절도 보세요. 마음에 간삼이 없고, 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간사한 사람들 보죠. 저 새끼 마음이 더럽게 간사하네 뭐죠. 근데 가서 물어보세요. 너 왜 이렇게 간사하냐면, 그래 내가 간사하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왜 간사하냐. 간사한지를 몰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문제. 이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쉬운데 성령을 통해서도 안 돼. 또 설령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존심과 감정으로 안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네? 목회자인 제가 이야기해 줘도 안 들을 판국인데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줘봐. 나만 죄 있냐? 그러는 너는 이 시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친구를 좀 하나 사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함도 팍팍 이야기해줘도 그래 너는 진짜 나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지.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 실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잘 보이잖아. 기도 안 해도 보여. 근데 나는 기도해도 안 보여. 그렇잖아요. 그 왜 그래?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시커머니까 다 시커멓게 보여. 조그마한 거예요. 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막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나를 좀 그렇게 보면 하늘 수식고도 남았을 거예요. 응? 축복받아갖고 막 집이 4채 5채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도 잘 보이는데 왜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나는 안 보일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보면 보여요. 내 영혼이.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보인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는, 이랬다 저랬다 희뜩버뜩.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쓰시는 표현들이 있어요. 5, 6월 보리단수를 변하듯이 변한다고. 여러분들 5월, 6월 달 되면 보리가 확 변합니다. 그래서 막 초록색이었던 것이 막 누렇게 변해요. 금방. 그것으로 5, 6월, 6월에 보리 단수, 그 보리밭이 변한 것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간사한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조금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보여요. 저기 보면 1절, 2절 2가지. 하나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 자기 죄가 없어지는, 이렇게 해결되어진 사람이 복이 있고, 또 하나는 2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을 때 얼마나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기도가 상달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제가 이제 그 14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는데, 그 14절 중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돼요. 좀 이런 수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응답을 주신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요 말씀을 다음에 했는데, 이제 조합들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답니다. 보세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고, 주님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마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반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기도를 특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이나 그 천국 열쇠라는 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천국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자, 조합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내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면 해도 그냥 주님이 즉각 역사하신다니까. 예민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 그러니까 마음에서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단계를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저도 아직 멀었는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이 내 마음이 되면 생각만 해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잘 비유적으로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데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성령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천사들이 계시록에 보면 금대접에다가 받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금대접에다 받아가는가 저도 처음에는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 내용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내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니 너희가 내 안에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막 기도를 막 좀 많이 해라 이 말이요.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야, 내가 기도해도 은혜가 되네. 그럴 때 있어? 거의 없어, 우리. 응? 대표 기도도 내가 해놓고 나면 뒷꼭지가 얼마나 저도 전도사 시절 때 막 대표 기도하고 제가 뒤에 앉았으면 뒤에서 성도들이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하는가. 막. 근데 내가 몇 년 그냥 개인 기도 하는 것보다 대표 기도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왜? 그만큼 긴장하고 집중력을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야, 내가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도 뭐 기도를 저는 잘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근데 성령께서 어떨 때 기도를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기도를 시킬 때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언어도 그냥 유창하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막 기도도. 그리고 들어도 은혜가 돼. 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들어도 그게 응답이고 확신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기도도 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간국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다시 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마음이니까 육신의 생각, 마귀가 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개척교회들 어려운 목사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섭섭하더라고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때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마음만 먹어도 즉각 일주일을 안 가더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무섭더라고요. 왜? 입만 벌리면 그대로 돼버리니까. 그때 만약에 누가 나를 기분 나빠요. 너 죽어 그러면 죽어버렸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막 양복하면 양복이 오고 막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천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보증을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빚쟁이가 이 전도사님한테 와서 당신이 보증 썼으니까 당신이 대신 물려내라고 막 띠를 쓰고 막 그렇게 옛날에 우리 한국의 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들을 많이 하니까 데리고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면서 그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도 힘들게 하고 가니까 그냥 뒤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 건들지 마. 끝이 안 좋아 그랬대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다가 그 앞에서 교통사고 나고 죽어버렸대. 그 자리에서.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대성 통곡을 했대. 함부로 입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괜히 쫄아.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고 무서운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입이 상달돼 버리면 그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돼. 좋아합니다. 주님 봐.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냥 뭐 힘들면 또 원망해 푸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그 다음에 잠언 10장 12절도 봅니다. 지난번에 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했는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러니까 미움이 오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허물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억울해.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을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냐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뭘 건질 것이 있다고, 뭘 득볼 것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조함들 구원시켜놓고 후회 많이 할 것 같아요. 어쩌다 저런 것을 구원시켜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조함들 십자가를 통과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 자녀 때문에 힘들고 또 자녀를 잃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기도를 해줘 보면 나는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예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조함들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나 같은 건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뻥긋 하려다가도 아이고 내가 뭐 그 입 할 말이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르던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저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허물, 그러니까 조함들이 허물이 있으면 미움이 와져요. 자, 미움이 와지면 틀림없이 뭐가 와요? 네? 싸움이 온다, 싸움. 싸움이 온다. 그러니까 뭐 며느리가 미우면 뭐 뒤꿈치만 봐도 밉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남편들이 밥을 잘 먹는 것도 그것도 꼴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죽으라고? 막 다 싫은 거야. 싸움이 와요, 싸움. 그리고 이제 싸움이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함들에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생겨요. 이런 것들이 죄성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허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허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허물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서나 빤듯한데 왜 잔소리가 많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여기 허물이 감이 들어가면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지적할 게 많아요. 넘어가도 되는데 못 넘어가고, 덮을 수 있는데 못 덮고. 그렇잖아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뭐 꼭 살아봐야 알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에서 딱 허물이 걸려들어서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는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서 열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허물이 없더라면 이게 1000이 돼. 근데 조함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800이야. 그러면 나는 정상으로 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00,000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다툼, 싸움은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허물의 죄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런 것이 자꾸 조함들이 허물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저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 우리 권사님들 고집 다 내려야 돼. 할렐루야? 흐물흐물해. 나는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예 아멘. 내가 그냥 살아갖고 뻣뻣해가지고 막 서로 자꾸 그러지 마.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마귀가 복 못 받게 하려고. 응? 그렇잖아요. 좀더 실컷 헌신하고 봉사하고 까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32장에 보면 그게 헌신이라고 그러죠. 헌신. 최고의 헌신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회개해서 허물의 죄도 없애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에요. 왜?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뭐든지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면 이제 그냥은 안 되잖아요. 조원들이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이제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조원들이 뭘 생각할 때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깨달아졌다 하면 여기다 하나 이제 더 이렇게 적고 두 개가 깨달아졌는데 온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 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와질 때가 많거든요. 저도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이 세 가지 이제 정삼각형은 던져도 딱딱 쓰잖아요. 근데 이제 허물과 이것은 이제 네 가지로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제 해답이 다 나왔네. 그쵸?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 보여. 설교해도 소용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설교는 5분만 하고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보혈이 그 다음에 이제 회개는 방법이고 그 회개를 하고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뭘 동원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지고 알아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무거나 대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 말씀. 일주일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지면 이런 미움의 마음, 쓴뿌리의 마음, 허물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시를 보면 요 말들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내가 더 힘이 세거든 내 생각이. 계시기 9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사랑. 다른 건 굳어지면 안 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사랑 이런 것은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우리가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 간사하다는 것은 막 흔들린다 이 말이요. 왔다 갔다 막. 그러나 내 믿음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굳센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렇게 지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달게 십자가를 졌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어마어마하게 줄 것이다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면 망설일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아닌데 고난으로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늘 생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저기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네 가지 안에서 교원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면 능히 모든 성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지식, 사랑과 지식이 같이 가져야 돼요. 지식만 있으면 삭막해요. 그러나 또한 사랑만 있으면 일시적이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모든 말씀은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위에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더라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은 달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안 하시면 관심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책망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다? 지옥 가라는 이야기가 같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다. 근데 제가 저 그림을 그려보면 저 그림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려보세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저기 보면 너비를 이거죠. 그 다음에 길이 어떻게 그려? 나 그림 잘 못 그려. 높이, 깊이는 이렇게 하는데 높이, 길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그릴 수가 없어요. 무한대. 할렐루야. 무한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이런 삶은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교함들이 이렇게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저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러므로 조언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길이 있고 해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언들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알고 이 네 가지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저도 조금이나마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보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 있으면, 이 사각형 구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허물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셨고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충분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확실하게 깨달을 자가 누구냐, 정확하게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했어. 그런 허물의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복이 있고 쓰임받고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도 봅니다. 그가 찔림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고 이런 거 전부 조함되고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요인데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들어가 보면 뭣도 보인다? 허물도 보여요. 허물. 네?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 제가 전도사 지낼 때 이렇게 깨달은 것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조함대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십자가는 더럽더라고, 십자가가. 근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깨끗하더라고. 그 대신 뭐가 더러워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서 못 봐.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십자가는 더럽고 내 마음은 깨끗하더라고. 내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했더니 목사님이 힌트를 얻어갖고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죄를 지으면 거기다가 죄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갖고 앞정으로 찔러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글씨 보면 이거 누구 다 아기 때문에 안 해내. 십자가는 더러워야 돼. 깨끗하면 안 돼요. 깨끗하다고 하면 주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을 통해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만 해도 나머지는 저절로 와질 거예요. 사실 저절로 되어진다.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강건도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보면 허물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는 죄, 찔림의 고통, 피 흘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 허물. 이게 허물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허물 죄 때문에 자기들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 징계받았다는 건 찔렸다는 거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허물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평안이 와요. 마음의 평안. 질서가 오고 모든 것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같은 의미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렸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질병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조함들이 하여튼 막 보혈 속에 들어가서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회개하고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지는데 허물의 죄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천국에서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딱 서 있는데 막 사람들이 내가 뭐 교회 세웠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더라잖아. 천사들이. 근데 내가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왔으면 통과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능력, 실제가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실제적으로. 그래야 이거 확실하는구나 그걸 알죠. 막연한 이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도 봅니다. 저기도 보면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저기서도 보면 허물이 허물. 그러니까 허물의 죄 또한 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조금 들춰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나쁜 일하고 뭐 싸우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지 내 마음의 죄를 이렇게 다스리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러니까 그때라는 건 예수를 안 믿을 때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한 대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천군 천사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적 세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통로고 믿음이 힘이에요. 본체,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올 수 있는, 내려오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고 그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져야 돼요.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이라는 거. 계속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욕,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는데 지금도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이게 어린아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화 구원을 강조를 안 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강조를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자꾸 성화를 이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성화,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해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자꾸 자라나도록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그 마귀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과 내 육체를 가고 가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고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받는다. 진노. 뭐든지 일이 터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이 터지면 문제예요. 나이 들어갖고 이제 일 터지면 더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처리를 해서 가면 갈수록 자꾸 하나님이 일하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 조합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것도 허물의 죄 때문에 이게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이 허물이 영적인 암이에요. 허물의 죄가 영적인 암덩어리. 이것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 이 말이죠. 어? 이걸 떼내야 돼. 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는 허물의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졸리니까.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뭘 위하여? 허물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법궤에 양의 짐승의 피를 바르고 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물의 죄를 사함받아. 그러니까 조합들 오늘날도 우리가 허물의 죄를 해결받으려면 영적으로 조합들이 지성소까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허물의 죄를 해결하고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이 성소예요. 성소. 내 마음에 이렇게 깊게 뿌리 잡고 있는 허물의 죄, 상처, 쓴뿌리들을
자꾸 보혈을 가지고 처리할 때 거기가 지성소가 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의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허물이 죄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같이 가죠. 같이. 꼭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아직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보혈을 충분히 의지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요. 같이 가지고. 실제라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한다면 좋은데 그만큼 더 내 안에 죄성, 굳어진 마음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누가 다 이 허물을 깨달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그 숨어있는 허물의 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복이고 은혜다. 그래서 조화원들이 이런 영적인 상황을 잘 알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조화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숨은 허물의 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을 적용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 능히 낱낱이 다 처리하고 회개하고 나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되어져서 천국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